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네,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다윗이 살면서 경험했던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자랑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말로 말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인은 자랑의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의 컨텐트는 간사함, 거짓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의 말은 삭도, 칼과 같아서 타인을 파괴시키고 죽인다는 것이죠. 악인의 거짓된 말은 타인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 거짓은 타인에게는 손해이자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간사, 즉 거짓말을 말한 후에 그 간사한 혀가 하는 말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즉 거짓된 말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자기 자랑이 있고 거짓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반대로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리이다. 의인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악인의 자기 자랑과 거짓의 말과 의인의 감사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이 중요하지 않고 행동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례자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부 누구누구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여기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신부가 나는 나의 신랑 누구누구를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그 두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객체로 있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말을 했는데 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일종의 액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풍선 안에 먹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랬을 때 풍선이 빵 터지면 먹물이 나오겠죠. 반대로 풍선 안에 맑은 샘물이 들어있으면 풍선이 터졌을 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해갈시킬 수 있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 삶을 의미 있게도 하고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검은 물,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으면 잠시 동안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신이 알고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알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스킬을 갖다 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하는 스킬을 배운다는 것은 그 기초를 모래성에 쌓는 어리석은 결정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웅변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기꾼이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는 것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는 그 마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노출될까 늘 두려워하며 사는 그 에너지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에너지로 기도 시간에 기도 처소를 찾아 내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가는 그 에너지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풍성히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충만히 역사해서 그때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을 잘하고 말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려면 스킬과 방법 이전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럴듯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나를 가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두 번째 말의 비결,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따로 계심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사람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듣고 계시고 그렇다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진실한 말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말이든지 죽이는 말이든지 사람을 세우는 말이든지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말이든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날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녹음기는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의 레코더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면 혼자 있을 때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흠을 보거나 흉을 보거나 거짓으로 참소하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확대하거나 깎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하늘나라의 녹음기에 내 말이 다 기록되어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말에는 진실이 담기고 그 진실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 또는 내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음을 기억하면서 때에 맞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영혼들에게 생명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처하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소성되어지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삶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녹음기에 다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말을 절제하고 또 조심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치고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모슬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의 길을 잃은 청년들이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음 세대를 주께로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님을 주님께로 보내드린 우리 슬픔을 당하신 김 목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 소망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장례 일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 중인데 교육훈련과 여성사역, 프렌즈 사역, 뉴스 수련회, 침례식, 바자회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를 함께 하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그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로서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다윗이 살면서 경험했던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자랑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말로 말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인은 자랑의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의 컨텐트는 간사함, 거짓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의 말은 삭도, 칼과 같아서 타인을 파괴시키고 죽인다는 것이죠. 악인의 거짓된 말은 타인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 거짓은 타인에게는 손해이자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간사, 즉 거짓말을 말한 후에 그 간사한 혀가 하는 말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나무래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즉 거짓된 말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자기 자랑이 있고 거짓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반대로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리이다. 의인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악인의 자기 자랑과 거짓의 말과 의인의 감사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이 중요하지 않고 행동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례자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부 누구누구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여기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신부가 나는 나의 신랑 누구누구를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그 두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객체로 있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말을 했는데 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일종의 액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풍선 안에 먹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랬을 때 풍선이 빵 터지면 먹물이 나오겠죠. 반대로 풍선 안에 맑은 샘물이 들어있으면 풍선이 터졌을 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해갈시킬 수 있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 삶을 의미 있게도 하고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검은 물,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으면 잠시 동안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신이 알고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알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스킬을 갖다 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하는 스킬을 배운다는 것은 그 기초를 모래성에 쌓는 어리석은 결정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웅변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기꾼이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는 것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는 그 마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노출될까 늘 두려워하며 사는 그 에너지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에너지로 기도 시간에 기도 처소를 찾아 내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가는 그 에너지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풍성히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충만히 역사해서 그때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을 잘하고 말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려면 스킬과 방법 이전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럴듯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나를 가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두 번째 말의 비결,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따로 계심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사람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듣고 계시고 그렇다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진실한 말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말이든지 죽이는 말이든지 사람을 세우는 말이든지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말이든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날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녹음기는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의 레코더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면 혼자 있을 때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흠을 보거나 흉을 보거나 거짓으로 참소하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확대하거나 깎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하늘나라의 녹음기에 내 말이 다 기록되어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말에는 진실이 담기고 그 진실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 또는 내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음을 기억하면서 때에 맞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영혼들에게 생명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처하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소송되어지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삶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